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어머니는 언약, 성경에서 언약을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언약의 말씀이, 흘려주신 언약의 말씀이 하인들에게, 디아코노스, 하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내 안에 어머니도 있고 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샤라트, 디아코노스, 하인들이란 말은 봉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기 위해서, 영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돼서 내 그릇 안에 이렇게 담겨져서 진리로 호흡하도록 섬기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어머니가 되시고 말씀들 성경 66권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런 흘려주시는 말씀, 하인들, 말씀들 다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예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되도록 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대로 해라, 흡수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침이 적용되도록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복된 말씀, 아세르의 말씀이에요. 엘로힘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영이 있는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진리가 되는 말씀이에요.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베레시트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호흡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영이 머리가 되게 하는 말씀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하시도록 하시기 위한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성경 66권이 흘려주시는 말씀으로 내 안에 이루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계속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하실 말씀이 뭡니까? 결례에 따라 돌항아리 6이 놓였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갖다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례에 따라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렇죠. 내 안에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어야만 내 육이 심판을 받고 내 육이 완전한 심판과 사망을 이루어서 살아나는 거죠. 추수가 되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는 물병이죠.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담는 병이죠. 육체, 내 몸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말씀을 채워라. 진리 말씀을 채워라. 말씀이 새겨지도록 해라. 그래서 갖다 주어라. 내가 채워지고 되어지면 먹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타내어지는 거죠. 그럼 증인이 됩니다. 전파자가 됩니다.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3절로 가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신 말씀, 하신 다바르의 말씀을 어찌 아마르로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다바르의 말씀을 아마르가 되도록 쿰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교통에 대해서 진리가 안에 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그분은요. 거짓말이라는 건 뭡니까? 진리가 내 안에 운반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카자부, 진리가 내 안에 운반되지 아니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거짓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닌 영이 아닌 것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아마르의 말씀을 아시아 만들어 가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29장 9절도 그러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고 새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고 이렇게 새겨져 있으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아시아가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 콜, 형통한다, 샤칼. 그러니까 형통한다는 것은 오직 한 길, 모든 일이 오직 한 길, 한 방법으로만 통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넣어주시려는데 여기에만 하나님은 일임하시는 거죠. 사역하시는 거죠. 올인하시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다. 형통이란 말을 썼죠. 그분이 앞절에서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이렇게 확장돼서 진리의 그릇에 담기도록 하는 일에 올인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길로, 한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넣어주는 일로. 그것이 안 되면 거짓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그건 인생이 후회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고 형통하도록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도, 그럼 하나님의 길이죠. 데레크.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데레크.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열려져서 적용되는 이런 길, 이건 완벽하다는 거죠. 탐임. 진리가 내 안에 완벽하게 완성돼서 새겨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러니까 진리로 말해져서 내게 이른 맘.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진리로 말해진 그 말이 내게 이르러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진실하다. 그 진실하다는 말은 재련되다, 훈련이 되다, 그런 말씀인데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진실할 수밖에 없죠. 정확할 수밖에 없죠.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다. 피하는 자, 피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호흡하는 자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보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모든 자의 방패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방패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울타리가 쳐지게 되었다. 보호자가 되셨다. 그분이.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으로 운반되어 들어와서 새겨지게 되어지면 확장되어서 완전히 새겨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분이 보호를 하시고 울타리가 쳐진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형통한다는 말하고 앞에서 말하는 형통한다, 방패가 된다, 뭐 다 유사한 말들입니다. 형통이 된다는 말은 진리의 가르침이 내게 적용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죠, 그게. 그렇게 형통이 되어지면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울타리로 쳐지게 되고 보호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울타리를 쳐버리게 되시는 거죠.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순물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관이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또 왜 또 7번이란 말을 썼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흠이 없는 말씀이다. 깨끗한 말씀이다. 정결한 말씀이다. 완벽한 말씀, 순결한 말씀, 깨끗한 말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말씀이 되었다. 흙 도관이 7번 단련한 은 같다. 7번 단련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운반되고 교통이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 7번 단련한 은같도다. 7번, 7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 날째까지 모든 과정을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하나의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인데 그것을 7번 나누어서 나에게 재련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순결함, 완벽한 탐임, 타오루, 완벽하고 완전한 순결하고 깨끗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소다. 그분이 말씀하시며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견고히 선다. 그분이 아마르로 말씀하시면 하야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짜바 명령하시면 지시하시면 견고히 쓰는 거예요. 율법이 끝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세워질 때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운반되어져서 교통이 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분배가 되어져서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걸 섰다. 아마드. 섰다라는 말은 진리로 섰다는 말은 율법은 끝난 상태라는 얘기죠. 율법이 끝난 상태가 됐으니까 진리가 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진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우둔한 자였었는데 주의 말씀이 열려져서 내 안에 들어오면 오르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온전한 그 처음에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지게 되면 우둔한 나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었네.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네. 진리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빛이 비쳤기 때문에 어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이 비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연결 통로가 쫙 순간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아,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빛이 열게 되니까,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빛이 열면, 주의 말씀을 열면, 페타가 되면, 그분의 칼 같은 말씀이 진리의 날카로운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 세워진 거예요. 내 입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나가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잠언서록도 가보면 22장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 그랬죠.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 모략이라는 말은 이 나쁜 것 같아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분배가 되고 공급이 되어져서 진리로 호흡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략이 성공한 거예요. 또 지식이 아름다움, 다하트, 진리가 열려서 분배되어지면 내 안에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세 번째 것을 얘기해요. 샬라시, 세 번째 것,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이루어지면 완벽한 네모 반듯, 옳은 것, 반듯한 것,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샬라시, 가르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가 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셋째 날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셋째 날 생명이 들어와서 완벽히 일으켜지고 세워지고 완성이 된 겁니다. 내 안에 그대로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록하며 새겨지게 한 거죠. 진리가 내 안에 적용돼서 완성되게 새겨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의 말씀이 뭐죠?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이 새겨졌으면 모략과 앞에서만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 안에 새겨졌다면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교통이 이루어져서 확실한 말씀이 된 거죠. 확실한 말씀. 확실한 말씀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통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확실히 말씀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하면 야다가 되면 야다입니다. 깨닫게 되면 야다가 되면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보내는 자 샬라우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해서 생명이 되게 보내는 자예요. 전파자로 전도자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예, 야다가 됐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야다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들어와서 확실한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샬라우 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급이 안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하시도록 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이 되게 하려고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된다는 말은 슈브 돌아오게 한다, 돌이키게 한다, 고침을 받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는 자가 되는 자가 증인이고 전파자고 전도자가 되는 거죠. 왜? 확실한 말씀이 들어와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바울처럼 보내시는 것처럼 바울을 보내시는 것처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처럼 보내셔서 슈브가 되도록 회복되도록 고침받게 되도록 구원받게 되도록 생명 있는 자가 되도록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루 꽂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면 진리의 확장이 안 되면 마르고 시든 상태가 되는 거죠. 영원히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다바르의 말씀은 아마르로 영원으로 되게 돼 있어요. 올람 쿰. 예, 내 안에 가르쳐서 분배되고 진리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견고히 서게 돼 있단 말이죠. 울타리로 쳐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엘로힘으로 사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이 되어지면 그렇게 말씀이 나가게 되어지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슈브가 된다. 반드시 회복된다. 고침을 받게 된다. 예. 그러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생명이 되게 한다. 그게 기쁨이죠. 하나님의. 그게 이루어지게 하신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죠. 보낸 일에 형통이 된다. 그분이 보낸 샬라우 보낸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해봐. 생명이 되게 해봐. 라고 자연스럽게 보내짐을 되게 되어지면 그 보낸 일이 뭡니까? 아시에르예요. 그 보낸 일의 아시에르. 보낸 일이 아시에르인데 그게 복된 일이고 그게 엘로힘이고 하나님 형상이고 영이 되는 그런 일에 형통한다. 가르치는 말씀이 생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교통과 영의 사역으로 내 그릇 안에 진리가 당겨버렸어요. 형통하게 되어버렸어요. 슈브가 된 거죠. 하나님이 기쁨이 된 것이죠. 예, 이렇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반드시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는 자가 있는 거죠. 보내는 자 예수, 보내는 자 바울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또 공급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낸 일에 형통함이 또 이루어지면 하나의 생명이 또 회복되는 겁니다. 탄생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씨가 완성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로힘으로 가르친 이 다바르의
엘로힘으로 가르쳐진 모든 말씀, 다바라의 말씀은 반드시 아마르로 성취가 된다. 공급된 말씀이 열매로 맺혀져서 엘로힘이 되어진다. 아들의 창조가 되어진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알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이 공급되고 성경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속에 야다가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게 된 믿음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이름이 되고 셈이 되고 그 이름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슈브 회복되고 고쳐져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의지와 뜻,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그것으로 전용되도록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유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된다는 말이고 유익한다는 말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가 된다는 말이고 베레시트로 성취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성취가 아들로 창조가 됐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렇죠. 거듭난 것, 가르침과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하심으로 열려져서 내 그릇 안에 담겨지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공급되어지면 이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이 된 것이다. 그렇게 안 되면 썩어진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썩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이 되어지면 이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되는 거죠. 예. 영이 운반돼서 분배가 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존재가 되어 있고 영혼으로 존재가 되어 있고 내 안에 담긴 아마르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말씀으로 되어지게 된 것이죠.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영이 된 바샤르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엘로힘으로 호흡하는 말씀이다.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고 아들로 창조가 되고 베레시트로 성취가 된 바로 그 말씀이다. 사도 바울 이렇게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 베드로가 입으로 한 이야기, 바울 입에서 전파된 말씀, 이런 말씀이 전부 하나의 말씀으로 통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급이 되어 보내든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전달된 자들도 그대로 그 말씀이 세세토록 있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대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말씀은 포에오 되게 해라. 아시아가 되게 해라. 만들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분배가 되어져서 완성하도록 사역하심이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되는 거죠. 내 것을 기준으로 걸러서 취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신 것을 흡수할 때에는 내 기준으로 걸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는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걸러서 듣기 때문에 오래되는 것이고 흡수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이 취해지게 되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지적해 주고 이건 아니야. 그 부분이 아닌데 이게 아니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깨닫게 된 이게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이게 아니었네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서부터 내 기준이 완벽하게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기준이 들어와서 열려져 버리면 그대로 흡수가 되어집니다. 순백한 깨끗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열려지죠. 열려지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이름이고 그게 그리스도이고 그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말해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얘기는 여기 끊임없이라는 말이 나오죠. 끊임없이 감사한다. 생명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계속 열려져서 가르침이 공급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지죠. 예, 생명이 열려서 가르치게 되어지면 계속 공급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감사한다. 감사한다는 말은 뭐죠? 이 감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얕은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여호와의 호흡이 내 안에서 열려져서 완성된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호흡으로 열려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로 분별되어져서 내 안에 취하게 된 거죠. 엘로힘으로 창조가 된 거죠. 하나님 말씀 받았다. 카발이 됐다. 엘로힘으로 창조가 됐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공급으로 그대로 내가 취함이 됐다. 받았다. 흡수했다. 공급이 되어졌다. 이게 감사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 아만이 된 거죠. 아만. 하나님의 진리가 확장돼서 내 안에 담겨서 호흡하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아멘이 이루어진 거죠. 아들로 창조됐다. 그리스도로 발견이 되어졌다. 이름이 되어졌다. 이게 아멘이 되어진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는 말은 아멘이 되어져서 그 가르침이 새겨져서 내 안에 열매로 맺혔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내 안에 그대로 새겨지고 열매로 맺혀졌다. 그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역사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공급이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대로 공급이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원으로의 말씀으로 공급이 됨이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흡수하게 된 것이고 아멘이 된 것이고 슈브가 된 겁니다. 고침이 된 겁니다. 돌이키게 된 겁니다. 구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에메트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레프트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된 상태, 엘롬이 된 상태, 아들로 창조가 된 상태가 되어졌다. 이 말씀이 너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다. 호흡하는 것이다. 이 공급이 또다시 공급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 30장 6절로 가보시면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공급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되어지는 것이지 여기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죠.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니라. 그 공급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흡수가 되어야만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공급하신 것 외에 육의 것이 들어가면 순수하지 않은 것이 더해지게 되어지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하지 말라 야사프 성령의 사역으로 아주 친절하게 생명이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셔요. 엘렌코 하셔요. 가르쳐 주셔요. 그럼 거짓말하는 자가 절대로 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여기도
더하면 아까 잠언서에 말했던 더하면 똑같아요. 야샤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되면 재앙이에요. 안 되면 거짓이죠. 진실이 아닌 거죠. 그게 재앙이죠. 그러니까 야사프 더한다, 더해진다는 말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사역이 열매를 맺게 해야만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한다는 말은 율법이 들어가고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고 사람의 강의가 들어가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거기서 좋은 것들을 취해서 전해주면 사람의 교훈입니다. 이런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강의가 강단에서 전파되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는 줄 안 되는 줄도 모르고 섞어서 성도들을 먹인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전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이 추가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 육의 방식이 취해지면 안 되고 오직 말씀의 사역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그 공급하신 말씀으로 호흡되고 취해지고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더해지면 육의 것이 더해지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19절 또 계속 보시면 뺀다는 말도 있어요. 더한다는 말이나 뺀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이 거룩한 성의 체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예. 제하여버리면 빼면 더하면 육의 것이 더해지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고 사람의 것으로 플러스가 되어지면 철학, 지식, 사람의 교훈, 율법, 좋은 것, 사람이 취하기 좋은 것,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몸을 그럼 고친다,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공급되게 되어지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게 된다. 안 된단 말이죠.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 안 된다. 생명나무가 내 안에 먹음이 안 된다. 그런 말이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운반되어져서 내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닫고 오직 성령으로만 내 안에 공급되고 새겨져야 된다. 그렇게 새겨져야 되지 다른 것이 새겨지면 다른 것이 공급되면 이 안 된다. 더한다는 말이나 뺀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더하고 빼는 거니까요. 철학과 지식으로 더하고 빼는 거니까요. 사람의 교훈으로 더하고 빼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있으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서 호흡함으로 전하려면 하나님의 진리가 된 말씀을 하고, 누가 말하려면 내 안에 담겨진 것으로 전하려면 엘 아마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된 말씀으로 해라 말이죠. 같이 하고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런 것은 미토크, 진리가 완성돼서 내 안에서 적용된 말씀으로 해라는 거죠. 완성된 말씀, 적용된 말씀으로 해라. 내가 만든 말씀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취해서 내가 영양가 있다고 취해서 만든 말씀으로 섞인 말씀으로 공급하면 안 된다. 오직 다바르가 아마르가 된 말씀, 진리로 깨닫게 된 66권의 말씀을 공급해야 된다. 그걸 전해야 된다. 내 안에 영이 운반되고 분배되어서 호흡하는 상태로 공급해라.
봉사가 그거예요.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섬김과 봉사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물질로 섬긴다든지 또 아니면 시간으로 섬긴다든지 육체의 힘을 빌어서 뭔가 한다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을 얘기해요. 내 안에 새겨진 말씀, 내 안에 영이 공급되고 운반돼서 분배되어져서 호흡하는 상태가 된 그 상태로 봉사하려면, 공급된 말씀으로 또다시 공급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진리의 생명이 확장된 그 말씀을 갖고 해라. 하나님의 가르침이 생명이 된 말씀을 가지고 해란 말이죠. 예, 생명이 된 말씀을 가지고 공급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된 말씀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요. 이 범사라는 말은 가르침이 적용돼서 내 안에 당견 상태를 말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가르치심이 내 안에 적용이 되어지고 공급이 되어지고 호흡이 되어져서 그대로 담겨져 버리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게 되는 거죠. 그냥 나오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채워진 것이 있으니까 채워진 것은 그냥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진리로 나오는 거예요. 공급하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호흡하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되었기 때문에.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형태가 되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공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에셀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 영. 이게 복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된 거잖아요. 예.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셀 아멘. 복이 되고 복음이 되고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이 말씀에 아멘. 에메트가 된 거죠. 아멘이 된 거죠. 예. 아멘. 엘로힘으로 완벽하게 내 안에 적용이 되고 확장이 되고 적용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너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들 나를 좀 본받아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되어져서 위치가 바뀌었어요. 바울이.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교훈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엘로힘 또 진리 아멘이 확장되어져서 내 그릇 안에 담긴 자가 스승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예,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내용이 뭡니까? 엘로힘으로 아멘이 확장돼서 내 그릇 안에 담긴 자들이 스승이에요. 그리스도 1만 스승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숫자가 많다 적다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예, 내 그릇 안에 담긴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 엘로힘으로 완성돼서 내 안에 영으로 담겨진 자, 창세기 1장 1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자, 예, 이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적다, 소수다. 그래서 성경은 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엘로힘, 아들의 창조, 베레시트의 성취, 이것이 된 자는 적다. 그리스도 위에서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서 바사르의 복음이 내 안에 영어로 담겨서 호흡하는 상태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가르침의 사역으로 열려져서 완성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다 말이죠. 예. 바울이 복음으로서 낳아진 자 디모데.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가 되어서 예수로 낳아진 자. 그렇게 낳아진 자가 되었다면 나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되었고 1만 스승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엘로힘으로 완성된 아버지로 되어지면 바울처럼 사역이 되어지고 예수처럼 사역이 되어지고 바울처럼 사역이 되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받는 자가 되라. 내 발꿈치를 잡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 아케부. 내 발꿈치를 잡는 자가 되라. 야코부. 야케부. 야곱이죠. 야곱. 야곱처럼 되라. 내 발꿈치를 잡는 자가 되라. 예. 나와 똑같이 걷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와 똑같은 진리로 적용이 된 자가 되라. 예. 진리가 내 안에서 분배가 되어지고 교통이 되어져서 사역이 완성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 창세기 1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자. 그대로 된 이자가 된 거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되어져 사는 삶. 이것이 되어진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자연스럽게 스며져 나오는 거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바울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을 분배해 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 승천이 되게 해주는 자가 되는 거죠. 예, 지성소의 보좌에 지성소에 앉히우게 된 자가 되는 거죠. 나를 철저히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삶이죠. 날마다 죽는 삶이죠.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되어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똑같은 자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엘로힘이 되어지고 아들로 창조가 된 자,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자죠. 제가 돼서 아버지의 속성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온 자가 되어지면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했던 그 본받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버린 거죠. 복음으로서 나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로 나아진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수용하면 그대로 내 속에 담기게 됩니다. 그럼 나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말하는 이 헌신이 생기게 되죠. 이 헌신이라는 말은 나를 열어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열어드리는 것.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출애굽기 32장 29절. 형제가 형제를 칼로 죽이면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된 것들을 전부 쳐버려야 됩니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이 되는 거죠. 사사기 5장이죠.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을 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 즐거이 헌신이 되었다. 예, 가르치신 진리가 엘로힘이 되는 것이 헌신이에요. 나를 열어드린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열리고 확장돼서 내 안에 담겨지게 되었으면 헌신이 된 거죠. 예, 나아지게 되었다면 본받는 자가 되죠. 바울처럼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로 나아져서 말씀을 공급하는 자, 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었다면 헌신이 된 거예요. 열려진 자가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헌신이 됐다는 얘기는 나를 열어서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일하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걸 깨닫게 된 자예요. 그걸 보게 된 자예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된 자예요. 그래서 내가 만물의 찢기로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이런 시편 110편 3절마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신하니 새벽 일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아이다. 예, 내 안에 존재가 되고 신선하게 새로운 네오스 신선한 존재, 신선한 아들,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내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헌신이 되어지는 거죠. 열려지게 된 거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내 안에서 그렇게 신선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만물에 찢겼다.
비방을 받은 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3절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 이건 뭐 똥이라는 표현이요. 똥, 갈랄. 진리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운반돼서 열매가 되어줘야 되는데 진리의 가르침이 공급이 안 되고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면 똥이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그것이 또 만물의 찌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생명으로 내가 기준이 안 되면 찌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난감하게 만드는 헌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열심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공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분만 가져와서 그대로 입혀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얘기죠. 열려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속성이 성분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해요. 엘로힘의 창조입니다. 아들의 창조입니다. 베레시트의 성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만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5절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이제 도랑아리 6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물을 채워라, 갖다 주어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대로 하라는 말씀 뭡니까? 너 자신을 열어서 내가 주는 것을 그대로 흡수해라. 너 나처럼 되어라. 너를 나처럼 만들어서 같이 하나로 살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안 믿는 자들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진리로 넣어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